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줄지도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믿으면 미신입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입니다. 들린다 그러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들리는 것. 우리가 영어도 가끔 영어를 들을 때 아는 단어는 들립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리면 그는 아는 것입니다. 또 진리가 보이면 그는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모르느냐? 안 들려서, 안 보여서. 들리고 보이면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들린다. 그러면 그는 아는 것이기 때문에, 보인다. 그는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눈빛이, 그 걸음이, 그 행위가, 그 의지가, 그 결단이, 그 나아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이사야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정말 불과 같이 뜨겁게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봤기 때문에 아몽우가 본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틀림없이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집어넣어도 외치고 죽인다고 해도 외치고 그가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를 막을 손길이 없었습니다. 대선지자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소선지자는 호요람년 해가지고 12선지자를 말하는데 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1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고 또 그 뒤에는 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보이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삶은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뭘 명하든지 그대로 합니다. 왜? 보고 들었거든요.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영의 귀가 다 열려버렸습니다. 보이고 들리니까 그 삶은 완전히 주께 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른 선지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모든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 해야 합니다. 아모스 농사를 짓다가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도 들었습니다. 다 그 나오는 모두가 요엘도 들었고 요나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생애를 완전히 그분께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리고 보이면 그가 누구라도 믿음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먼저라고 했는데 보이고 들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 욕심이 뭐냐?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보이고 들리면 그는 생애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봤거든요.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저 세계를 만든 창조주의 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실제로 내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임하기 시작했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절에 사도 요한의 이러한 뜨거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주를 부인하고 다른 것에 인생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보고 듣고 만졌는데 그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에 방황을 하느냐?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못 만졌어요. 만지고 보고 들렸다. 그러면 그 인생은 주께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시리즈,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입니다. 양의 문이다 무슨 뜻일까? 이 양의 문을 이해하려면 그 이스라엘의 목초 생활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목초를 목양을 해서 양을 쳐서 살아가는 유목민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양이 머무는 우리, 소가 머물면 외양간, 말이 머물면 마구간, 양이 머물면 양우리. 그 양우리가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 동네마다 있는 양우리는 공동 양우리입니다. 그 안에 양을 집어넣으면 양들이 자기 주인을 다 알기 때문에 주인이 부르면 다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는 양우리는 문이 튼튼하게 다 돼 있어서 문지기 한 명이 밤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양우리가 있습니다. 먼 들판, 먼 산자락에 있는 양우리는 조금 견고하지도 못하고 또 그 양에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어서 양의 목자가 그 문에서 잠을 자면서 양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엉성하게 쳐 있고 그 양 문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양을 지켜줍니다. 늑대가 오는 것이라도 지키고 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양을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문을 지키는 양의 문, 그게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양은 인간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 놓은 것이고, 목자는 예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양이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한 그 의미가 뭘까? 그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낮 동안 양들 곁에서 양들이 그 기름진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그 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양우리에 집어넣고 맹수들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말을 딱 한마디로만 딱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들판이 양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저 울타리 밖에는 늑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늑대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만큼
그 늑대의 소리 같은 어흥 하는 소리가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의 신앙을 롱런할 수 있습니다. 평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목자가 양과 함께 한다는, 또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뭘까?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한다라고 하면 오해를 굉장히 성급하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사업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나의 건강에도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나의 일생에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잘못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는 바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예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일 쉬운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른 예도 수없이 많지만 이들을 예로 들었으면 들기가 아주 좋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 창대케 한다고 하였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형편이 아주 공고하고 곤란해서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합니다. 다른 집은 아이도 잘 낳는데 자기는 아들도 하나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흉년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땠습니까? 장가도 늦게 노총각이 돼서 장가를 가고 아들도 제때 못 나가지고 기도하다가 늦게 낳는데 쌍둥이인데 쌍둥이는 매일 싸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편애를 해서 야곱만 좋아하고 자기 곁에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놨더니 우물은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틀림없이 이삭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의 맹세까지 하셨는데 그의 삶은 공고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날부터 도망자 신세, 형을 도망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고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갔더니 외삼촌이 10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 착취를 하고 7년을 봉사하면 작은 딸을 주겠다고 했더니 자고 일어나 보니 큰 딸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건 라헬 한 명인데 예상치도 않게 부인을 4명이나 거느리고 그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성실히 그 직분을 감당했는데 감옥에 가고 너무너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그의 삶 속에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말씀도 많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을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하신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물에 들어가지 않게 지켜줘야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지켜줘야지. 그게 함께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랍니다.
니도 나를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만 물도 만나고 불도 만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처음 구원을 받고 만난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했지만 그들이 처음 만난 첫 번째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면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함께 하심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함께 하심, 목자가 틀림없이 양의 문 앞에 있다고 해서 양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함께 한다는 게 의미가 뭡니까?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그때도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한 그때도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엄마가 여린 아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근데 가가지고 애들하고 싸우고 코피가 나서 오면서 엉엉으로 엄마가 함께 한다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코피가 나지? 엄마가 그걸 안고 괜찮아, 괜찮아. 크느라 그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환난을 면하는 함께함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함께함입니다.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다독이고 나를 성숙시키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만났던 시 한 편, 그리고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 시 한 편 있는데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 시를 얼마나 마음 뜨겁게 만났는지 모릅니다. 오래된 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인데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문득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꿈이었네. 나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나의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 발자국. 그런데 내 삶이 무수한 길에 오직 한 발자국만 있음을 보았네.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침울하고 슬플 때였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네가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늘 나와 함께 걷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발자국만 새겨진 저 때가 제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주님, 왜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셨나요? 주님은 대답하셨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를 사랑하고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노라.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발자국은 나의 것이다. 내가 그때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이 시를 그때에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 등에 업고 내가 제일 힘들 때 주님이 등에 업고 계셨구나. 아이가 그렇게 울 때 아이는 기가 다 넘어가지만 그때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아이를 다독이는 엄마의 품같이 주님이 나를 안고 계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모두가 떠나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밤에도 낮에도 나와 함께 있고 목자가 낮에도 함께 있었고 밤에도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실수입니다.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게 부모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내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이 내 곁에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와 복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그대로 연결됩니다. 뭐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복을 다 받고 뭐든지 다 잘 돼야 된다고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땅을 정복할 때는 말씀에 의지해서 거룩한 순종을 하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하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원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아,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 거두는구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못 사는 삶 중에 최고로 못 사는 삶이 뭐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뭐 심었는데 그거 심고 그거 거두려고, 거짓 심고 진실 거두려고, 미움을 심고 행복을 거두려고, 그런 일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을 버리지 않습니다. 심은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이 말씀 그대로 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내 인생이 되는 것을 믿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자꾸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함께 하는 것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최후 승리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의 삶이 어떻게 결론 내어지느냐?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왜 그때 안 붙들어 줬어요? 그때 왜 안 건져 주셨어요?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를 건지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주 다급할 때 당신이 뛰어들어옵니다. 어떻게 뛰어들어오느냐?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부인을 뺏기게 생겼어요. 이건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를 정죄합니다. 왜 남의 아내를 빼앗느냐? 제가 그거 아내인지 몰랐습니다.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비상간섭을 딱 하십니다. 비상간섭을. 함께 하시는데 대체로 그냥 두지만 당신이 진짜 끼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는 당신이 발을 벗고 덤빕니다. 이삭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삭이 우물을 다 빼앗기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그 아비멜렉에게 딱 나타나셔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저와 함께 하는 것을 네가 봐라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이 찾아갑니다. 이삭에게 평화의 조약을 맺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간섭해서 우물을 더 이상 뺏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큰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려고 할 때 그 밤에 나타나서 이곳에 머물러라. 내가 함께 있겠다. 머물렀더니 그 해에 100배를 거뒀다. 비상간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움직이지도 않아도 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부어줍니다. 비상간섭을 합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외삼촌에게 착취를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니까 모든 양의 수컷들이 암컷과 교미하는 시절에 보니까 얼룩무늬가
된 것들이 전부 암컷 위에 그 교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품삯이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의 품삯을 정해 주소서. 앞으로 태어나는 양들이 얼룩양이면 제 품삯입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어이구 저 정신 나가는 봐라. 얼룩무늬 있는 거는 희귀종이에요. 희귀종인데 값은 비싸지만 잘 태어나잖아. 어이구 저게 이제 머슴살이 오래 하더니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그날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전부 격리시켜서 자기 양무리로 데려가고 얼룩무늬가 하나도 없는 하얀 양만 치라고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실한 암놈에게서 태어나는 것마다 전부 얼룩무늬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 받지 못한 품삯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이 자기 그 양떼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소문을 듣고 몰라서 쫓아오는데 내일이면 야곱을 잡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못합니다.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비상 개입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또 외삼촌과 평화를 맺고 야복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야복강 건너에 자기가 20년 전에 속이고 떠났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네 이름이 야곱이라고 했는데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함이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분이엘의 햇살이 떠오르게 하고 그 형의 원수 20년 원수를 평화롭게 서로 포옹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그는 세겜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베델을 올라가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그게 나라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요셉, 그는 끝장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비상간섭으로 나타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예를 벗어날 수 없고 열심히 하니까 더 매력이 있어서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비상간섭을 해서 파라오 황제의 꿈에 신비한 꿈, 미래에 대한 꿈을 탁 심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꿈을 예전에 해석해 줬던 그 사람이 꿈을 잘 푸는 사람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요셉이 그 시간에 바로의 황궁에 들어가서 자기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를 하게 하고 국무총리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해, 달, 별 다 자기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형편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욥이 말했던 것 같죠.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볼 수 없고 오른편으로 지나시나 내가 만질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야속한 것 같은 날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안 그랬겠어요. 남의 집은 아들 결혼만 해도 쑥쑥 아들 낳는데 자기는 100세가 돼도 애들을 못 낳고. 이삭은 어땠겠어요? 파놓기만 하면 뺏기고 야곱은 어땠겠어요? 아무리 해도 외삼촌의 머슴. 요셉은 어땠겠어요? 아무리 해도 감옥.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뜻이 있기 때문에 외삼촌을 통해서 야곱을 만들으셨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용사로 바꿔가셨고 이삭의 그 유약함을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시고 요셉의 그 아주 약삭빠른 것들을 변화시켜서 큰 그릇으로 빚어 만드셔서 함께 하심의 결론에 결국은 도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고 해서 환난이 면제되거나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나가야 돼. 불 가운데 지나가야 돼. 우리도 겪어야 돼. 여러분, 제 눈가에도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는데 눈물 골짜기가 있더라고요. 매일 아파서 큰 소리는 치지만 가슴에 흐르는 눈물의 계곡도 있습니다. 녹물처럼 흐르는 이 패인 가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엎드리면 주님께서 내가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상 간섭이 어느 날 신비하게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지를 나는 소망 중에 오늘도 바라보면서 주여, 아브라함의 그날 당신께서 그 일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삭이 모든 눈물을 빼앗기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것처럼 그 짐승들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나가자빠지던 그 흉년의 때에 비상간섭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가슴에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 눈물을 삼키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심은 지금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하나님 없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속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 우리는 잔치를 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백세에 낳고 비로소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기쁨을 낳아버렸어. 그리고 그때야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70세에 낳았다면 김용건처럼 정력이 좋아서 지가 난 줄 알고 까불었을 텐데 100세는 아내는 경수가 끊겼고 자기는 힘이 없어.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심을 분명히 하는 그 시간에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함께 하시면 그 날들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도 야속한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야속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 속에 그 약속을 품고 지금 만들어서 다시 세상 가운데서 우뚝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어도 믿습니다. 제 사상입니다. 제 사상. 제가 뼛속 깊이 새겨두고 싶은 거 죽어도 믿습니다. 난 몰라요. 왜 억울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많지만은 난 죽어도 믿습니다. 왜? 난 그분을 봤거든. 난 그분의 음성을 들었거든. 내 눈, 내 코, 내 인생의 모든 세월 동안 그분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을 나는 알거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저렇게 해도 안 되더라 하고 그분을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못된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껏 키워가지고 장가 보내놨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런 거는 저기 보신각 종처럼 쳐야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기저귀 갈고 그거 들쳐갖고 열나면 울고. 주님은요 우리를 품에 안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당신을 반영하는 당신의 눈부신 종이 되라고 우리를 지금 참으면서 손을 대도 되는데 당신은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로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견디게 하고 우리로 감당하게 하고 우리로 울면서 또 한 번 당신을 부르게 하고 그렇게 당신의 함께 하심은 우리 힘없는 그리고 겁 많은 엄마와 같지를 않아요. 애가 두 바퀴만 떼고로 굴르면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알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시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 여기에 선명하게 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과 꼴입니다. 구원과 꼴.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건져낸다는 거예요. 늑대가 와가지고 양을 탁 입에 물고 막 뛰어가는데 뒤에 있는 목자가 둥그런 이 막대기로 그 늑대의 등짝을 때리면서 그 입에서 그걸 빼낸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양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태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목자가 그 양을 그 입에서 꺼내듯이 우리를 아주 공고한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앞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하나님이 비상등을 켜고 들어와서 그 위대한 역사의 장들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대요. 비상사태가 돼서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피할 길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 속에 막연하고 끝장난 것 같고 그때 너무너무 끝장나서 나에게 길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비상 개입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세상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자의 그 수염을 잡고 사자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양 한 마리 건지려고. 사자의 근데요 너무너무 신비한 그 학계의 발표가 있는데 사자가 힘을 제일 못 쓸 때가 수염이 잡힐 때랍니다. 여러분도 딱 사자한테 걸리면 수염부터 탁 잡으세요. 그러면 사자가 이상하게 힘을 못 쓴대요. 그런데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잡으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자의 수염을 잡았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구덩이에서 건지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의 힘을 그때 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쓰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쓰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쓰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쓰셨던 것처럼 다 쓰시는 거죠. 울타리가 허술하니까 여기저기서도 위험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고 결국은 구원 건져내시리라, 꺼내시리라, 살려내시리라, 일으키시리라, 최후 승리를 이룰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꼴은 사람은 밥을 먹고 소는 또 양은 꼴을 먹습니다. 풀이 꼴이죠. 풀이 꼴입니다. 그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다 꼴배로 다녀봐서 소먹이 한다고. 그 꼴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낮에는 목장에 데리고 가서 목초지에서 먹도록 하고, 저녁에는 또 배고플까봐 저녁에 그 베어다가 놓은 풀을 또 줘서 꼴을, 들어가도 꼴이요 나가도 꼴이요, 네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필요, 육신의 필요, 인생의 필요들을 채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부족하죠? 부족한 듯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듯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상과 우리의 필요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그 중반부에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 대관령에 한번 가보시면 그 풀밭에 가보면, 초지라 그러죠. 풀밭에 가보면 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겨요.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양이 토실토실해요. 양이, 목자가 알아서 이쪽에 풀밭이 다 사라질 때쯤은 저쪽 풀밭을 열고, 이쪽 풀밭이 다 열 때쯤에 이쪽 풀밭을 열고, 그동안에 여기가 자라면 또 이쪽으로 옮겨서 이걸 먹게 하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부족한 듯 싶은데 우리는 명품백도 못 사지만 부족하지 않아요. 그게 양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물론 기업하시는 부자 성도들도 있지만 선교를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쓰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여러분,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데 밤에도 양식을 주고 낮에도 양식을 준대. 밤에도 필요를 채워주고 낮에도 필요를 채워준대. 여러분의 자식이 학교 못 다닐까 걱정했던 적이 있죠. 다 다니잖아요. 어쨌든 다 다녀요. 결혼해서 다 시집장가 잘 가고 잘 살 거예요. 아멘. 필요를 공급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근심에 눌린 우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꿋꿋이 당신을 의지하면서 주님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내가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극한 상황에 만나서 당신이 비상개입을 해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당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내 인생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경영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에게 양의 문이 필요한 가장 절실한 이유가 뭐냐? 양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는 늑대가 호시탐탐 양을 노리고 있는데 양의 특징이 뭐냐? 특징 중에 특징은 연약함입니다. 양은 강한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또 빠른 발도 없고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늑대가 와서 탁 잡으면 그냥 픽 쓰러져야 되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눈이 심한 근시라서 멀리를 보지 못하고 앞에 보이는 풀밖에 못 보고 그거에 그냥 전전긍긍하는 존재가 이 양입니다. 또 비만 많이 맞아도 질병에 걸려서 죽기가 십상인 것이 양입니다. 양은 무조건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필요한 게 뭐냐? 목자입니다. 목자. 양에게는 무조건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킬 힘이 없는데 그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목자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자 안에만 있으면 사자도 겁을 안 내도 됩니다. 무조건 목자만 옆에 있으면 끄떡끄떡 풀만 뜯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뿔은 없지만 목자가 싸울 거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늑대같이 나를 삼키려는 이 세상 많은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죽어도 안전합니다. 왜? 그럼 죽음 너머까지의 울타리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에 당신이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울타리 안에,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늑대 소리가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나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딸이 세겜에 춤추는 것을 구경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짓밟혔던 것처럼,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스스로를 짓밟고 비극 속으로 들어가는 많은 예들을 봅니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양들을 붙여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냄새도 나고. 그러나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진리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이 문을 열어 또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에, 그때까지 또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을 통해 보니까 어떤 또 배우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군요. 세상은 많은 것을 줄 것 같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를 높여줄 것처럼 하다가 그를 삼켜버리거든요. 인기 없다고 죽게 만들고, 성폭행당했다고 죽게 만들고, 댓글 보고 죽게 만들고, 죽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고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밤새 매만집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자꾸 있다 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처가 자꾸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아픈 곳, 조금만 말만 들어도 알인지 압니까?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상처는 조금만 스쳐도 아프잖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조금만 비슷한 말만 해도 자기가 아파서 못 견뎌요. 그런데 주님은 밤에 연약한 양을, 들어갈 때 봐둔 그 양을 당신 곁에 데려다가 밤새 쓰다듬고 치유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평생을 거해야 돼. 나중에 보니까 내게 상처가 없어요. 네. 상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되니까 평화도 왔어요. 모든 것이 여유롭게 연결돼. 우리의 삶의 회복은 그렇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양의 문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고, 우리를 건지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고, 나를 만지는 분이고, 또한 나를 당신이 약속한 그 최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가는 분입니다. 양의 문 대신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 안에서, 나는 그분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분 안에서 평생의 승리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